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01번째 시간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2번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12사도를 전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10장에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십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 누가복음 10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며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빈손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표현하기를 기뻐하며 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의 이름이면 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주의 이름 하나면 되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거면 되던데요. 그 말이에요. 이런 기쁨을 맛본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부족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넘쳤어요.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잘 되면 그것이 기쁨이 넘쳐요. 스포츠를 할 때도 이기고 있고 그것이 잘 되면 이 스포츠를 하면서도 힘들지만 덜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지면 배는 더 힘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이, 사역이 잘 되면 힘이 들어도 덜 힘들어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잘 되면 그것이 보람이 있고 그리고 배부르고 즐겁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곧 있으면 십자가에 잡히실 거란 말이에요. 이 밤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있다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가시고 난 후에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가야 되고, 그들이 그 일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할 텐데 그 일을 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고 무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전대나 뭐 그런 거 안 줘도 부족한 거 없었지? 네, 부족한 거 없던데요.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분명히 다윗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면서 나와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당신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그때 다윗이 부족함이 왜 없었겠어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또 쫓아다니고 먹을 거 구걸하러 다니고 블레셋까지 도망 다니고 참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부족한 것이 없었구나. 그런데 그 순간순간 그 하루하루 오늘이라고 하는 그 오늘을 살 때는 우리에게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맞닥뜨리기 때문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었고 그렇게 죽을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며 훈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때 그것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없을 때 우리는 뭐하냐면 늘 부족해요.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없으면 늘 헛헛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왜 그렇게 수고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고 너희 영혼이 기름진 좋은 것으로 배부를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신대요. 마치 그리시네가에 있는 엘리야를 까마귀를 보내어 먹을 것을 먹이시듯 사르바 과부를 준비시키시듯 먹이시고 입히시며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세요. 그때 거기서 누구를 준비시키세요? 루디아를 준비시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하세요. 오늘 36절에 주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에는 이거 필요 없었지 않느냐? 그래도 부족함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는 이걸 준비하라. 왜요? 전에는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에 그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필요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37절에 그 대답을 하고 계세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아멘.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에게 뭐가 찾아올 것이다? 내가 불법자로 여김을 받듯이 너희들도 그런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걸 뭐해라? 준비해라. 그걸 진정으로 준비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을,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아니면 영적인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애굽에 내려가는 게 중요하냐, 내려가지 않는 게 중요하냐.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게 좋으냐, 선교비를 받고 선교하는 게 좋으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모양과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신앙으로, 어떤 이 생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점점점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힘들어져 가는 시대가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러세요. 싸움을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스워드, 진짜 칼을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왜 그렇대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내가, 그리고 너희들이. 요한복음 15장에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불법자의 동류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쫓아오면서 그 전도형을 방해하니까 귀신을 쫓아주잖아요. 그 귀신 들린 여인으로 인하여 돈벌이하던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고소고발하잖아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모함하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오해를 받을 때예요. 나 안 그런데? 내가 그런 거 아닌데? 그러니까 내 마음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오해를 사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떠냐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는 건가 하면 그거 풀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니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참아내는 것, 그거를 삼키는 것, 속이 타들어간다 그런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산다는 건 그런 걸 감내하는 거예요. 불법자의 동류라고 역임을 받아요. 안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 마치 이 37절의 말씀과 같은 시대를 살지요. 무슨 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지인 것처럼 코로나가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은 그런 취급을 받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억울합니다.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 것 같은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은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참음으로 견디며 명적으로 준비되어져 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날마다 그 무장하지 않으면 무장 해제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더 무장되어야 될 때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찾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그 은혜로 이 하루를 견디며 승리하면서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넘쳐 주님이 주시는 그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늘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